새롭게 시작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복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동행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봅니다. 신앙생활 이야기 같이 나눌 거고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십자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얘기하고 부활의 종교다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우리에게 계속 머릿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는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죠.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하면 죄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가 얼마나 값진 열매이고 은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부활이라고 말할 땐 거기에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예표이며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아름다운 길의 통로가 바로 부활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언해 주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그리고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의 믿음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에서 24절 먼저 1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고 구원받는 우리는 누굴까가 중요할 거고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다 여기고 구원받는 자는 능력이라 여기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2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2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면은 에둘러 돌려 말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멸망하는 자들은 여기서 그대로 직역해서 보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겠네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저주받았다.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니 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저주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련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인들은 사실은 로마법을 어긴 사람, 그러니까 정부의 정치에 가담해서 정치범으로 서형을 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이것 또한 이방인이 생각하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헬라인들은 로마인과 유대인과 달리 무모한 죽음으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굳이 그렇게 죽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그 스스로가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었을 것을 결국엔 왜 십자가라는 그 극악한 형벌을 받았을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 오해는 하나 더 풀리네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본질적인 능력은 뭘까? 십자가 사건은 뭘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야 53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오늘은 성경을 조금 찾아 죄송한데 새벽이지만 조금 찾으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그리고 4절 말씀 5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부터 5절. 구약성경 1032페이지에 어간에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을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누구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징벌과 그의 고난의 이유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거기다 줄쳐 넣죠.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기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에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로 잠깐 좀 가볼까요? 로마서 5장으로 가면 그 말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5장 8절이 되는데 245페이지 전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는 죄에 대한 대가 지불 그리고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태도라고 이야기했다면 로마서 5장 8절엔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라고.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치르신 형벌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기사랑 확증.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를 탕감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용서는 뭘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이 잘 아는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가늠한 여인 사건의 해결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8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장 7절 여기까지만 볼게요. 15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것이 자기 사랑 확신이라면 용서받은 우리는 왜 용서받았는가가 오늘 본문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되고 있죠? 죄가 없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완전히 탕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죄인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돌을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스스로가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자 그 죄에 대해서 여인은 피해갈 수 있었고 그 피해갈 수 있을 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를 인정한 것처럼 너도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았으니 용서받은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기 이전에 우리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먼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음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며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해 봅니다. 오늘 내게 찾아온 모든 죄악들, 내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주께서는 용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에게? 그 죄를 인정하는 이에게. 그러니 그 죄에 여러분이 올무에 잡혀서 주눅들어 살지 마시고 그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되 그러나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조금 죄가 약해서 경미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해서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인정했기에 용서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은 죄의 올무에 매어서 주눅들어 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날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 날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가 기쁨과 기대와 감사가 있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